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또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성가 가수 김석균 씨가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시 하나를 소개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어디서 보게 되었고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어렸을 때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체 부자유자가 됐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이 쓴 시가 있어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가시 때문에 나는 내 눈물을 내 양식으로 먹어야 하고 고통스러움을 내 벗으로 삼아야 하며 괴로움의 몸부림을 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나는 간구하였으나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여 내 가시는 나를 떠나지 않아서 내게 있는 가시는 오히려 자랑이 되었고 능력이 되어 내게 있는 가시로 내 주를 더 의지하고 내 주를 더 가까이 함으로 내 가시가 내게 박혀져 있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참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그런 시를 썼어요. 그분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을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육체의 가시라고 말할 수 있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사고로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분들을 참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인 가운데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도 진짜 부자유주죠. 근데 그분은 참 그 주옥 같은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분들에게 격려를 주었던 그런 분도 계시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몸은 정상인데 어떤 때는 무척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보통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가시가 있는가? 육체의 가시는 아니지만
무언가 나를 계속 찌르고 있는 가시가 내 안에는 없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영혼을 치료하셨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다른 부분들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가시들이 생기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깨어진 가족 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 가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 그건 가시예요. 또는 해결되지 못한 신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가시예요. 그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예전에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안에 가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것과 아무 관계없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의 안에는 깨어진 꿈으로 인한 아픔이 늘 있는 것이죠. 어떤 것 하나도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어딘가 우리 안에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그렇게 성경 하나의 말씀을 잘 알았고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게 무슨 가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그 성경 중에, 바울이 쓴 성경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쓰는 것을 보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큰 글씨를 썼냐면 안 보여서. 육체의 가시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보면은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이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병 때문에 그가 힘들어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도 어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어딘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육체의 가시들이, 또는 어떤 육체는 아니지만 어떤 가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시가 뭔지를 안다면, 여러분 혹시 선인장 같은 거 만지다가 손가락 끝에 가시 박여본 적 있으시죠? 그거 굉장히 아픕니다. 그거 어떻게 빼내는지 아세요? 요즘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지식이 있어서 다 빼낼 수 있지만 전에는 그거를 빼다가 잘못하고 그게 부러져가지고 그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난감한 거죠. 그게 이제 뭘 부딪힐 때마다 거기를 찌르고, 이 가시라는 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원치 않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해요. 뭔가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에게 찾아오십니다. 자기에게 이 가시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빼낼 수 없는 사람이 여기 한 명 있어요.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빼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평생 그 가시로 붙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 그 영혼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 마가복음이 이렇게 써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누가도 똑같이 씁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곳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마가나 누가는 거라사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일어나는 일은 똑같은 일이에요.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이 틀리죠? 이게 다른 지방입니까? 이 가다라라는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고 거라사라는 곳은 갈릴리에서 한 30마일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두 지역은 다른 지역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다라라는 지방은 그 하맛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이랍니다. 그런데 거라사라는 지역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한 48km라고 하니까 한 30마일 정도 되겠죠. 떨어져 있는 그 제라시라고 하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두 도시가 같은 도시는 절대 아니에요. 이 분명히 같은 사건인데 성경 기자가 다른 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6마일과 30마일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도시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다라라고 한 지역이나 또 더 그 밑으로 더 사우스 웨스트로 더 내려가 있는 사우스 이스트죠. 이스트로 더 내려가 있는 그 거라사라는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지방의 도시들입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도시가 한 지방이에요. 여기 물어보면 버지니아라는 거죠. 여기 아넨다일이나 페어팩스나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여기가 버지니아죠. 그것처럼 이 한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지역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학자들의 의견이 두 개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가다라라는 지역이 마태가 말한 지역이 중심지다. 그래서 가다라라고 쓰거나 거라사라고 쓰거나 같은 지역을 말하는데 다만 가다라라고 하는 것이 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고 그걸 반대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거라사라는 지역이 훨씬 더 큰 유적지다. 지금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더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다. 그 지역이 중심지고 아마 가다라는 그 변방에 있는 지역이어서 가라사라고 말하든 가다라라고 말하든 둘 다 같은 도시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현재까지 학자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버지니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은 워싱턴 세안교회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워싱턴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는 워싱턴 DC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워싱턴 DC에서 한 10마일 정도, 백악관에서 한 1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저희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죠? 이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거죠. 보통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것도 워싱턴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틀린 것이 아닌 것은 버지니아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동에서 서쪽으로 갈 때 몇 시간이 걸리고 북에서 남으로 갈 때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버지니아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워싱턴이라고 말하면 바로 DC 옆에 있는구나. 사실상 저희 교회가 우리 한인교회들 중에서는 이 워싱턴 DC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1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워싱턴 세안교회라고 말하면 이것이 조금도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다 이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여기를 가다라라고 말하든지 거라사라고 말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6마일을 떨어졌든 30마일을 떨어졌든 둘 다 유대인들이 마을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만 살도록 거기를 했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그 안에 살고는 있었지만 나중에 우리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지를 키웁니까? 그곳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이름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보다는 다만 같은 사건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 이곳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오셨느냐? 이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오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는 한 영혼 때문에 왔어요.
물론 마태는 여기서 2명이라고 그러고 마가는 누가는 1명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마 2 영혼일 거예요. 2 사람일 거예요. 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더 귀신에 더 잡혀 있는 사람일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2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라고 말해요. 어떤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자라는 거죠.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붙잡혀 있는 자라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영혼.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놔두고 바다를 건너서, 그것도 폭풍이 치는 그 바다를 건너서 이 영혼을 만나러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은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났던 어떤 영혼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는 자기가 일생 동안 누구 만날 수 없는 자가격리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백부장의 하인이 아팠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여인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도 만나주고 백부장도 만나주고 장모도 만나주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발로 걸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나병이 걸렸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요. 백부장도 나올 수 있었고요. 여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 자기 혼자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또 이 사람은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였어요. 마가복음 5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묶어놨는데도 그걸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제사장의 아들들 7명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귀신들을 내쫓고 병을 고치니까 이 유대 제사장의 아들들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 7명에게 뛰어들어 눌러 이기니 그들 7명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지라. 7명이 한 사람을 못 당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자, 그는 또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또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소리 지르는 게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4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은 그는 또 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은 말해요.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모습 속에는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알았으면 자기 몸을 해칠까요? 아닙니다. 이건 붙잡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붙잡혔지 자기 스스로를 막 자학하고 있는데 피가 온몸에 흐르겠지요. 아프겠죠. 그런데 귀신이 계속 그를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스스로는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사람, 예수님께 찾아올 수도 없는 사람, 자기 인생을 바꿀 수도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간 거예요. 나병 환자도 중요하고 여인도 중요하고 이방인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붙잡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분을 한 분 알아요. 저는 사실 그분이 그렇게 붙잡혀 사는 사람인 줄 처음엔 몰랐어요. 제 초등학교 짝꿍의 아버지세요. 제 초등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를 저는 그 후로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장 친한 친구로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지금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무속인이라는 것도 전 처음에 몰랐습니다. 근데 그 집에 제가 자주 놀러 갔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무속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도 제가 늘 기도하고 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신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낮에 보면 정상이에요. 제가 찾아갈 때마다 항상 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붙잡혀 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아주 용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요 사단의 졸개입니다. 지금 이 영혼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치료해 줬던 어떤 사람과 달라요. 이 사람은 사단의 졸개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사단에게 종노릇 한다는 것이죠. 맨 정신으로 있다가도 이 귀신이 시키면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학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그 사람을 옆에서 바라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을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폭풍을 치는 그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와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왜 폭풍이 갑자기 이렇게 쳤냐고요? 이 영혼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영혼 사단에게 붙잡혀서 자기 종노릇을 하고 있는 영혼인데 이 영혼 풀려나만 되지 않으니까 못 오게 하려고 사단이 막 바람을 불고 폭풍을 불게 해서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였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그들이 반응합니까? 육체의 가시는 아니지만 무언가 나를 계속 찌르고 있는 가시가 내 안에는 없는가? 마가복음 5장 6절이 이 세 복음서 중에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마가복음 5장 6절 같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표현했어요. 달려왔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절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은 영을 알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은 영을 알아요. 비록 예수님은 악령이 아니지만 영이 예수님 앞에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왔다는 이 사실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열쇠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온 자는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 해결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겉으로 보일 때는 재정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관계의 문제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직장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 깊이 들어가 보세요. 영적인 문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를 혼자 풀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께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 비록 악한 영혼에게, 악한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영혼이 주님께 달려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는 것이고 어떤 때 사단이 하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는 사단이 시키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이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악한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이 불쌍한 영혼을 풀어주기 원하셨어요. 자유케 해주시기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래요. 괴롭게 한다고 그래요. 사단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 입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으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말하지는 않지만 이미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 영혼을 보자마자 했는지 아니면 이미 바다를 건너오시면서 이미 명령하셨는지 이 사단이 그 몸에서 떠나기를 예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사단은 두렵고 떨려서 괴롭다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 사람 안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붙잡아서 자기 종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그대로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그 사람의 결국은요 돼지떼가 바닷가로 뛰어든 것처럼 이 사람은 바다로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가 나왔지만 결국에 그 돼지떼에게 이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떼를 몰아서 바다로 다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돼지떼가 아니었으면 누가 그 바다로 뛰어들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뛰어드는 거죠. 이 사단은 그를 붙잡고 자기 종로로 타고 자기 동로로 타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를 죽이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이 영혼이 사는 것이요 돼지 2,000마리 죽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돼지 2,000마리보다 이 영혼 한 영혼이 살리는 것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을요 저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 친구 아버님과 제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장성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정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구정설이면은 친구 아버님께 늘 갔어요. 그때는 제 친구가 이 세상에 없을 때였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인사하러 그냥 갔어요. 친구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저가 둘이 단둘이 앉아서 밥상을 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신학교 갔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제 삶의 변화가 왔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님 저한테 뭐라냐면 나 너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너 나 괴롭히지 마. 깜짝 놀랐어요.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 누가 알아요? 그 영이 안다는 거예요. 영이.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이 악한 영은 떠나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을 하다가 이 말을 해요. 그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이끌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택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정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아닌 안 믿는 자들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까요? 믿는 자들도 사단이 공격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굴복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게요. 물론 그들이 우리를 뺏어갈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누를 수 있어요. 우리를 짓밟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뺏어갈 수는 없어요.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요, 우리의 삶을 공격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 전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요, 우리가 사단 안에 붙잡히게 되면 사단에게 종노릇하기 시작하면 계속 붙잡혀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한번 잡으면 안 놔요. 끝까지 자기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육체적인 가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나를 붙잡고 있다면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특히나 여기 있는 이 영혼처럼 그냥 한번 붙잡혀 버리면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붙잡혀 사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영혼은 좀 익스트림한 케이스가 되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복종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이나 우리 안에서 내가 아닌데, 내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이상하게 나의 삶을 붙잡고 가는 것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삶을 자꾸 붙잡고 가는 뭐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그 영혼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서 예수님 말한 거죠. 그 영혼이 자유케 하도록 그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주시기를 그가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니까 그가 자기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그저 그들이 자기들이 갈 곳을 찾아요. 어디로 가겠다고 합니까?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그래요. 여러분, 이 귀신의 세력들은 자기가 거주할 장소를 찾습니다.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찾았던 것은 안타깝게도 돼지떼였어요. 그리고 그 돼지떼로 인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의 희생이 있죠. 그러나 이 영혼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이 영혼이 더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사단의 권세는요, 많은 경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있죠. 어려워, 힘들어, 안 돼. 그 말대로 돼요.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걸 모르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요, 그분들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데 그 입술에 이 욕이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욕이 그렇게 긍정적인 욕들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분들이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입술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해요. 자기의 권세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부정적인 말은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가족의 삶을 무너뜨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말을 할 때 존댓말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존댓말을 쓰지 않으면요, 이게 상당히 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놓습니다. 근데 말을 놓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그 말하는 관계 속에 사단이 틈을 타기 시작을 해요. 절대로 존댓말을 하는 사람들까지는 사단의 권세가 틈탈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놓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나와 너는 같아라는 말이 있고요, 너는 내 편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나는 너에게 비밀을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모종의 그런 얘기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을 놓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니, 동생, 저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로는 언니가 될 수 있고 동생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얘기할 때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다가 혹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쓴마음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안에는 누구든지 다 비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한 사람이 비난을 하시자면 그 관계가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는 걸 표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 아닐 때는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두고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서로 어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단의 권세는, 사단은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 마음속에 뭔가 자기들 안에 있는 그 공통점을 찾았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만들어요. 그게 거짓 기쁨인데 그 기쁨을 갖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두 사람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하게 돼요. 한번 보세요. 원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가 한 번 시작하면 계속된다는 거예요. 한 번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계속 그 사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언제 항상 기쁘냐면 너만 알고 있는 비밀을 나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기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험담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어로 가십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뭔가 이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긍정적이지 않을 때는요,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못 끊습니다. 이거 끊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그 권세 안에 들어가면요, 못 끊어요. 그러면 그 대상은 바뀝니다. A가 아닌 이제 D가 되고 F가 될 수 있어요. 그 대상은 계속 바뀌어가는데 이 사단의 결박은 안 풀어져요. 계속 그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놓기 시작하면 계속 그 안에서, 한 번 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또 한 번은요, 그 관계에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비밀을 공유했는데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귀를 막든지, 나한테는 그 얘기 해주지 마세요. 절대로 듣지 말아야 돼요.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근데 왜 사람들이 듣냐면 내 안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면 서로 안에 모종의 관계가 형성돼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영혼에게서 나오라고, 그 사단의 권세보다 나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그 속에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와요? 끊어야 돼요.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존댓말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 귀를 막든지 아니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부탁을 하든지, 그렇게 한 번 딱 막아서면요, 그 다음부터는 못해요.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요, 그 안에서 대상은 바뀌어가지만 계속 그 관계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못 빠져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영혼에게 그 사단의 권세에서 나오게 하기를 원했지만 이런 케이스는 흔하지는 않은 케이스예요. 우리 삶에 숱하게 일어나는 케이스는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단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아닌 우리 영혼의 가시가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의 어떤 한 분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지역에 열병이 돌았습니다. 그 돌병 때문에 350마일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그걸 놓고 계속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350마일 안에 있는 모든 열병이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가시든지 우리 육체에 가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영혼의 가시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혹시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삶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안에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었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놀라운 치유하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온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세복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내 삶에 역사하고 있었던 어떤 것이든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40일 기도회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온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늘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도 아버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